오늘 말씀은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올해를 시작하면서 23년을 시작하면서 소망이 있었습니까? 어떤 소망을 가지면서 시작을 했습니까? 많은 기도 제목도 있었을 것이고 또 올해는 이것은 반드시 좀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라는 소망이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리고 또 우리는 저도 그렇고 우리 가정은 또 이런 또 특별한 소망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 교회가 또 이렇게 잘 성장해 나가는 것, 또 많은 성도님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것, 그런 소망들을 또 가지고 있죠. 또 각 가정마다 얼마나 많은 소망들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면 항상 그런 것 같아요. 매해 시작하는 그 수많은 기도 제목들 다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아니면 그 소망들이 다 이렇게 응답받고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때로는 10가지를 적으면 한 가지만 응답이 될 때도 있고, 또 10가지를 적으면 10개가 다 응답이 될 때도 있고, 그리고 매년마다 똑같은 기도 제목으로 이렇게 소망을 가지면서 시작할 때도 있죠. 그러나 10년이 되고 20년이 돼도 그 기도 제목만은 이상하게 응답되지 않을 때 우리가 그런 마음들을 가지고 있을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성경 속에서 이 우리와 같은 그러한 소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이야기가 기록이 되어 있어요. 자, 누가복음은 우선 어떤 내용들인가, 어떤 책인가 한번 나누어 보기를 원합니다. 누가복음은요, 신약 성경에서 보면 참 따뜻한 성경이에요. 다 읽어보시면서 그런 마음 드신 적 있으십니까? 누가복음은 다른 성경들에 비해서 좀 더 따뜻하다. 다른 말로 해보면 참 사랑이 많이 담겨 있는 성경이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왜 그러냐면 이 성경이 말하는 모든 것들이 우리를 사랑한다는 메시지이지만 이 누가복음에는 다른 복음서와는 다르게 기록되지 않은 내용들이 있어요. 기록되지 않은 내용들. 그 내용이 무엇이냐면 소외받는 사람들을 향한 예수님의 사랑이 담겨 있습니다. 선한 사마리아인의 이야기, 돌아온 탕자에 대한 이야기, 세리 삭개오에 대한 이야기들이 기록이 되어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누가복음을 보면요, 더 나아가서 그때 당시에 무시당하고 천대받던 여성들의 이야기도 곳곳마다 상세하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들이 예수님의 사랑을 어떻게 받았는지, 또 이들이 어떻게 예수님의 사역을 서포트하고 도와주고 함께 동역했는지, 이런 내용들까지 다 기록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런 거 보면 정말 이 누가복음은요, 세세하게 정말 한 사람 한 사람 소외받는 사람들 없이 다 꼼꼼하게 기록하고 있구나, 정말 따뜻한 마음으로 기록을 했구나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자, 그래서 이 내용들을 보면 정말 내용만 보면 이렇구나라고 알 수 있지만 정말 그것이 어디까지 드러나냐면 이 성경을 기록한 언어들에까지 다 나타나고 있다라는 거예요. 성경을 보면요, 누가복음 1장 1절에서 4절까지 보면 어떤 내용들이냐면 정말 이제 고급 단어들, 헬라어를 쓸 때도 원어로 보면, 지금 한글로 봐서 잘 모르지만 원어로 보면요 1절에서 4절까지 내용은 평소에 잘 쓰지 않는 정말 이렇게 높은 수준의 헬라어로만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5절 이상부터는요 일반 사람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코인의 헬라어라고 합니다. 이건 뭐냐면 시장 언어예요. 그냥 밖에 나가서 일상생활하면서 우리가 쉽게 받아들일 수 있는 언어들을 사용해서 다 성경을 기록했다라는 것입니다. 중국에도 왜 번체자와 간체자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지금 한국에서 한 번체자로 배웠어요. 복잡한 한자로 성경을 배운 것입니다. 한자를 배운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중국 사람들이 사용하고 있는 단어들은 뭐냐면 간체자예요. 아주 약식으로 편안하게 일반 사람들도 다 사용할 수 있도록 만든 것이죠. 이것처럼 누가복음을 기록한 언어도 쉽게 다 기록을 한 것입니다. 그러니 일반인들, 그리고 유대인들이 아닌 이방 사람들도 쉽게 이 성경을 봤을 때 예수님이 어떤 분이구나, 복음이 어떤 것이구나, 이것을 다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도와주었던 것이죠. 그런데 이런 누가복음은 누가 지었을까요? 누가복음 누가 지었을까요? 누가복음 누가 지었습니까? 누가가 지었죠. 그죠? 누가복음은 누가가 썼습니다. 예수님의 제자
누가가 쓴 것이죠. 그래서 상대방이 그러면 누가는 도대체 어떤 사람이었길래 이렇게 상세하게 사람들을 향하여서, 이방인을 향하여서 이 놀라운 성경을 기록하였을까? 누가를 알려고 하면, 어떤 상대방을 알려고 하면 그 사람이 살아왔던 그 삶을 보면 되겠죠. 그죠? 그리고 또 무엇을 보면 됩니까? 그 사람이 어떤 사람들과 동행하고 있는가, 어떤 사람들과 살아가고 있는가, 그것을 보면 이 누가가 어떤 사람인지 알 수 있습니다. 누가는 유대인이 아니었어요. 이방 사람이었습니다. 유대인이 아니었어요. 좀 신기하지 않아요? 유대인이, 그리고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사람들이 성경을 쓸 것 같은데 이방인이 쓰는 거예요. 이방인입니다. 유대인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이 신약 성경에서 유일하게 이방인이 쓴 성경이 바로 이 누가복음이에요. 놀랍죠? 자, 그리고 성경에서 너무나 많은 분량을 차지하고 있는데 누가가 쓴 성경이 하나가 더 있습니다. 뭐가 있을까요? 사도행전이죠. 네, 사도행전입니다. 그러니 누가복음하고 사도행전을 합치면 얼마나 많은 분량이에요. 그죠? 신약 성경의 4분의 1이 바로 이 누가가 쓴 성경의 내용입니다. 그만큼 이 누가는 이 성경 속에 있어서 성경의 인물 중에서 그만큼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사람이죠. 누가가 어떤 사람인지 우리가 조금 더 알아봅시다. 골로새서 4장 14절 말씀을 같이 한번 볼까요? 골로새서 4장 14절 말씀을 보면요,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사랑을 받는 의사 누가와 또 데마가 너에게 문안하느니라. 사도 바울이 골로새 교회에게 썼던 편지죠. 그러면 누가는 지금 어떤 사람이라고 얘기하고 있나요? 사랑을 받는 의사다. 의사 선생님이에요. 의사 선생님이 이 성경을 쓴 거죠. 너무나 재밌죠? 사랑을 받는 의사였다. 누가는 의사였습니다. 자, 디모데후서 4장 11절도 한번 볼까요?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자,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내가 올 때에 마가를 데리고 오라. 그가 나의 일에 유익하니라. 누가는 사도 바울과 전도 여행을 함께 했던 사람이었습니다. 다른 말로 해보면 동력자라는 것이죠. 동력자. 바울은 몸이 참 약한 사람이었어요. 성경에 보면 뭐라고 하고 있나요? 내 육체에 가시 같은 것이 있어서 나를 겸손하게 하고 있다. 나를 교만하지 않게 해준다. 그러니 뭐냐면 정말 치료되지 않는 병이 있었던 것이죠. 그죠? 아픈 곳이 있었다. 누가는 의사였지 않습니까? 복음 사역을 함께 감당하는 것도 좋지만 또 그 옆에서 무엇을 담당했을까요? 그의 아픔을, 그의 질병을 치료해주는 의사로서의 역할도 함께 잘 감당해주지 않았을까라고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바울이 감옥에 갇혀 있을 때도 그 주변에서 바울을 돕던 사람이 바로 또 누가였어요. 언제나 함께 그 옆에서 동역하며 함께 사랑하고 그를 보살펴 주었던 사람. 바울보다 앞에 드러나지는 않았지만 그의 옆에서, 그리고 그의 뒤에서 함께 살아갔던 사람이었다. 우리가 자녀를 양육할 때도 그렇지 않습니까? 부모들이 옆에서, 뒤에서 자녀가 잘 자라갈 수 있도록 항상 보살펴주고 도와주지 않습니까? 바로 이 누가가 바울에게 그러한 사람이었다. 바울에게 이 어려운 길을 걸어갈 수 있는 동력자가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였을까요? 그래서 저도 참 우리 성도님들이 너무나 고맙습니다. 너무나 고맙습니다. 함께 걸어갈 수 있는 성도님들이 있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메시지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함께 있다. 성도들이 함께 있지 않느냐. 내가 함께 있다. 이런 예수님의 제자 누가가 기록한 복음서를 우리가 함께 나눌 수 있다는 것은 너무나 큰 은혜인 줄 믿습니다. 벌써 마음이 따뜻해지지 않습니까? 누가가 기록한 성경의 내용들. 자, 우리 1절 말씀을 함께 봅시다. 우리 1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에 대하여.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에 대하여.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첫 구절을 보면서 와, 정말 하나님께서 큰 은혜를 주시는구나, 확신을 주시는구나 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 우리에게 일어난 일이다, 진짜다, 가짜가 아니다. 우리가 정말 놀랄만한 경험을 할 때 우리 친구와 가족들에게 그것을 이야기해주고 싶지 않습니까? 내가 마라탕을 먹었는데 너무 맛있는 거예요. 친구에게 얘기해주고 가족에게 얘기해주고 싶지 않습니까?
내가 좋은 식당을 갔어요. 너무 좋은 거예요. 너무 맛있고 음식이 내 마음에 감동이 오는 거예요. 알려주고 싶지 않습니까? 그런 마음으로 지금 쓰고 있는 거예요. 내가 이거 진짜인데, 내가 얼마 전에 겪은 일인데 한번 들어봐봐라. 무슨 이야기입니까? 예수님의 오심,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 예수님의 부활하심, 이 모든 놀라운 이야기들을 묶어서 지금 뭐라고 하고 있습니까?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이다. 이것을 어떻게 할 것이냐? 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처음부터 목격자와 말씀에 2절 뒷부분에 뭐라고 합니까? 붓을 든 사람이 많은지라. 붓을 든 사람이 많았다. 목격자와 말씀의 일꾼들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누가가 이 복음서를 쓰기 이전에 그 이전부터 벌써 예수님에 대한 소식들을 붓을 들고 다 기록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도 기록하고 저 사람도 예수님에 대한 사실을 기록하고 많았다. 누가 역시 이 말씀을 기록하길 원하는데 그 사람들이 기록했던 내용과 다른 말씀을 기록하는 것이 아니라 나도 그 사람들이 전했던 그 내용을 똑같이 기록하고자 한다. 그런데 내가 조금 더 자세하게 살펴보고 조금 더 상세하게 기록하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들은 제자이기도 했지만 목격자였습니다. 증인이었습니다. 그들이 그 놀라운 예수님의 사건들을 보고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기록하는 거예요. 쓰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을 볼 때도 이렇게 해야 합니다. 성경을 볼 때도 내가 하나님의 그 놀라운 내용들을 봤는데 기록해 보는 거예요. 그들은 예수님과 함께 있었던 사람이었죠. 자, 3절 말씀도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 모든 일을 근원부터 자세히 미루어 살핀 나도 데오빌로 각하에게 차례대로 써보내는 것이 좋은 줄 알았다. 자, 보십시오. 누가는 이 모든 내용들을 어떻게 한다고요? 자세히 미루어 살펴본다. 자세히 살펴봐요. 사람들이 썼던 그 수많은 예수님에 대한 사건들을 내가 자세히 한 번 더 살펴본다. 살펴보고 있어요. 그 내용을 토대로 차례대로 복음서를 기록하는 것이죠. 자, 그리고 이렇게 자세하게 쓴 복음서를 누구에게 전해줍니까? 데오빌로 각하에게 전해주겠다. 자, 각하라고 부르는 것을 보면 기독교에 어느 정도 관심이 있었던 고위 관직의 사람인 것을 알 수가 있죠. 이방인이에요. 그리고 복음을 어느 정도 듣고 알고 있는 사람이에요. 근데 그 사람을 향하여서 누가가 무엇을 하고 있느냐? 더 올바르고 깊은 복음을 전해주기 위해서 이 복음서를 쓰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누가복음은요, 다른 복음서와 조금 달라요. 그래서 처음부터 자세히 보면 우리가 마태복음이나 마가복음서를 볼 때는 어떤 것이 먼저 나옵니까? 예수님의 탄생 소식이 먼저 나오잖아요. 그런데 이 누가복음을 보면요, 예수님보다 더 먼저 태어난 사람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누구예요? 바로 요한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세례 요한이 바로 이 사람이죠. 먼저 시작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이 시작은 어떻게 되느냐? 5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유대왕 헤롯 때에 아비야 반열에 제사장 한 사람이 있었으니 이름은 사가랴요 그의 아내는 아론의 자손이니 이름은 엘리사벳이라. 처음 시작을 보니까 유대왕 헤롯 때에 이뤄진 일이다. 유대왕. 자, 그런데 유대왕이라고는 하지만 우리나라가 일본의 식민지였던 것처럼 이 유대도 로마의 식민지였습니다. 그러니 이 유대를 다스리는 왕이 통치를 제대로 한 사람일까요? 그냥 어떤 이렇게 그 로마에 잘 보였던 사람이 유대의 왕. 그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헤롯입니다. 로마 시대 유대인 역사학자 요세푸스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 헤롯 왕에 대해서 기록한 내용들을 보면 뭐라고 하겠냐면 정말 잔인한 왕이었고요. 그리고 나이가 들면 들수록 정신분열이 있고 아주 포악한 왕이었다라고 역사서에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유대 땅에 살고 있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이 편안했을까요? 그렇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성경만 봐도 어떤 핍박이 있었는지 금방 알 수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유대 역사 가운데 어두운 시기를 보내던 이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을 지금 시작하고 있는 거예요. 뭐냐면 바로 구원 계획을
시작하시는 것입니다. 저는 이 부분에 정말 은혜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정말 어두웠던 시대에, 그리고 핍박과 그리고 환란이 난무했던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드디어 구원 계획을 시작하고 있다. 가장 어두운 시기에 예수님의 그 복음을 시작하고 있다. 그 구원 계획은 한 아기의 탄생으로 시작합니다. 이 시대에 두 사람이 있었다고 합니다. 제사장 사가랴와 그의 아내 엘리사벳입니다. 자, 두 사람은 어떤 사람이었을까? 이 어려운 시대의 이 두 사람은요, 무엇을 마음에 품고 살았던 사람이었을까요? 어떤 소망을 가지며 살았던 사람이었을까요? 우리도 너무나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어두운 시대를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자, 첫 번째입니다.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사람은요, 이렇게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고백해 봅시다. 하나님만 바라보며 살아야 합니다. 바라보며 살아야 합니다. 자, 6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이 두 사람이 하나님 앞에 의인이니 주의 모든 계명과 규례대로 흠이 없이 행하더라. 아멘. 딱 보면 알지 않겠습니까? 참 성도였다. 와, 하나님 말씀 잘 믿고 잘 듣고 잘 따르며 살았던 사람들이구나. 하나님께서 의인이라고 칭해준 사람들이구나. 흠이 없는 의인이었더라. 자, 그들이 스스로 노력하여서 완전한 사람이 됐다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실패하고 실수하고 넘어지고 죄짓고 하면서도 하나님 앞에서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붙들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회개하면서 그들의 신앙이 점차적으로 성숙한 사람이 되어 갔더라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렇게 성숙한 사람이 되었다. 자, 그럼에도 이들에게 어두운 부분이 있었어요. 7절 말씀입니다. 아픔이 있었죠? 7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엘리사벳이 잉태를 못함으로 그들에게 자식이 없고 두 사람의 나이가 많더라. 안타깝죠. 나이가 들어갔어요. 노년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자녀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자녀가 다 있는 분들은 잘 알지 않습니까? 자녀가 우리에게 얼마나 큰 축복인지 알 수 있죠. 요즘 시대에는 이 자녀를 갖지 않기 위해서 그렇게 마음을 먹는 사람들도 있지만 하나님께서 주신 가장 큰 축복 중에 하나가 바로 자녀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두 부부에게 자녀가 없었어요. 모든 희망을 포기한 상태였습니다. 그러나 이런 절망적인 상황과 조건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이제 시작될 것이다 라는 것을 전해주고 있는 것이죠. 자, 사가랴는 어느 때와 마찬가지로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하고 있었습니다. 제사장이었잖아요. 그리고 주님의 성전에 들어가서 분향을 하고 있었습니다. 우리 분향 사진 예전에 한번 봤죠? 그죠? 성전에 들어가서 이 향을 올려 피우는 거,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제사드리는 거, 그 모습을 본 적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분향을 이제 올려드리고 있어요.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 성전 바깥에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사장이 성전 가운데 들어가서 분향을 하는 이 사건은요, 얼마나 놀라운 것이냐면 오늘 이 말씀을 같이 한번 볼까요? 9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제사장의 전례를 따라 제비를 뽑아 주의 성전에 들어가 분향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모습은 뭐냐면 제비를 뽑는 거예요. 제사장의 수가 어마어마했어요. 그냥 한두 명이 아니라 많은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중에 제비를 뽑아요. 그리고 그 중에 나아가서 성전에서 분향을 한다는 것은 일생일대에 한번 할 수 있을까 없을까 하는 사건인 거예요. 얼마나 큰 영광이겠습니까? 제사장 중에 제가 제비를 뽑았는데 하나님 앞에 나아가 분향하며 하나님 앞에 예배를 올려드릴 수 있다. 이런 기적적인 순간을 본인이 맛보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놀라운 역사를 이루는 이 순간에 더 놀라운 기적을 베풀어 주신다. 이때에 누가 나타나느냐? 자, 11절 말씀입니다. 주의 사자가 그에게 나타나 향단 우편에 선지라. 백성들은 기도를 하고 있었어요. 사가랴는 제사장의 직분을 감당하고 있었습니다. 그 순간에 주님의 사자가 나타났습니다. 오늘날에도 우리가 마땅히 하나님의 백성으로 우리의 직분을, 우리의 사명을 잘 감당하고 있을 때에
그 기적의 순간은 찾아오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분의 뜻을 전해주는 사건, 그 일이 바로 이 순간에 일어나는 것이죠. 자, 천사는 사가랴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리고 하는 말씀이 우리에게 큰 위로가 됩니다. 뭐라고 하고 있냐면 하나님께서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께서 너의 간구함을 들었다. 우리가 원하는 게 이거 아닙니까? 그죠? 하나님께서 너의 간구함을 들었다. 노년이 됐어요. 젊었을 때부터 기도하지 않았겠습니까? 그죠? 그런데 노년이 되었을 때 드디어, 그리고 가장 큰 그 제사장의 가장 큰 놀라운 순간에, 분향을 드리는 그 순간에 주의 천사가 나타나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너의 간구함을 하나님께서 들어주셨다. 너 기도응답 받았어 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 보면서 이 시편 42편 5절 말씀이 생각이 났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네, 5절 말씀이에요. 자, 시작.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어찌하여 낙심하느냐? 어찌하여 불안해하느냐?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나아갔더니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뭐하고 있습니까? 여전히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더라. 우리의 모든 성도님들의 삶이 이렇게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사가랴에게 기적이 일어났어요. 그죠? 그의 자리에서 굳건히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니 조금은 늦긴 했지만 그의 평생의 소원이 이루어졌습니다. 그의 평생의 기도가 응답이 되었습니다. 평생의 소원이었던 자녀가 생긴 것이죠. 자, 사가랴와 엘리사벳에게 이제 아들이 태어날 것을 약속하십니다. 그 이름은 무엇이냐면 바로 요한이죠. 우리가 알고 있는 세례 요한입니다. 그리고 천사는 말씀을 이어갑니다. 우리 14절 말씀인데요. 자, 이 말씀도 우리 힘차게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너도 기뻐하고 즐거워할 것이요 많은 사람도 그의 태어남을 기뻐하리니. 아멘. 우리가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성도는 두 번째입니다. 이렇게 살아가야 합니다. 같이 한번 고백합시다. 기뻐하며 살아야 합니다. 기뻐하며 살아야 합니다. 기뻐하며 살아갑니다. 너무나 큰 은혜 아닙니까? 기도의 응답도 주셨는데 야, 이제 너는 기뻐하며 살아라. 즐거워해라 라고 말씀합니다.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이것이 그냥 사가랴가 이렇게 살아가야 하는가? 이 가족들이 이렇게 살아가야 하는가? 근데 더 나아가서 저는 이 부분을 보게 되었어요. 하나님께 소망을 두었더니 기뻐하고 즐거워할 일이 생겼잖아요. 근데 왜 주의 천사가 사가랴에게 이런 말씀을 전해주고 있을까? 왜 즐거워하고 기뻐하라고 얘기하고 있을까? 왜 그러냐면 하나님께서 너무 기쁜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전달해 주는 것입니다. 내가 너의 삶을 이때까지 지켜보고 있었는데 드디어 내가 너의 기도에 응답해 줄 수 있으니 뭐라고 하고 있습니까? 내 마음이 너무 즐겁고 기쁘구나. 너도 기뻐하고 즐거워하라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이잖아요. 그의 기도하는 간절한 모습 보시면서 더 많은 것을 채워줄 수 있으니 이제 내가 많은 시간들을 봤는데 이제서야 너의 기도에 응답해 줄 수 있으니 너무 기쁘구나. 그런 은혜를 받은 사가랴의 아들 요한은 이제 다음과 같은 사람으로 자라가게 됩니다. 자녀까지 축복을 받아요. 자, 보십시오. 15절에 뭐라고 하고 있냐면 주 앞에서 큰 자라 이야기합니다. 주 앞에서 큰 자가 됩니다. 그리고 태중에서부터 성령 충만한 자로 자라가게 되는 것이죠. 자, 16절에 뭐라고 하고 있냐면 많은 사람을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사람이 될 것이다.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사람. 자, 16절에는 뭐라고 할까요? 뭐라고 하고 있냐면 이제 예수님이 오실 것을 예비하며 준비하는 사람으로 살 것이다. 요한은요, 사가랴와 엘리사벳의 자녀 이 요한은요, 그의 모든 삶이 예수님을 위하여서 헌신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축복받은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성도는 이렇게 사명을 감당하며 살아가야 하는 것이죠. 우리의 사명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존재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우리의 인생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우리 날마다 물어보잖아요. 하나님, 나에게 맡겨주신 하나님의 계획은 무엇입니까? 그런데요, 우리가 사가랴와 엘리사벳을 보면 알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세례 요한이 살아가는 모습을 보면 알 수 있지 않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셨던 그 일들을 보면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 알 수 있지 않습니까? 성경에 다 기록이 되어 있죠.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자, 그래서 요한이 탄생한다는 소식, 엘리사벳과 사가랴에게 주었던 그 하나님의 메시지를 묵상해 보면 우리는 크신 은혜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좌절하고 절망할 수밖에 없는 순간이었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쁨을 허락하신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기쁘게 합니다. 그죠? 하나님의 위로가 우리를 기쁘게 해줍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우리를 기쁘게 해줍니다. 하나님의 그 약속이 우리를 기쁘게 해주는 것이죠. 하나님의 응답이 우리를 기쁘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하나님이 먼저 기뻐하고 계신다. 하나님이 먼저 즐거워하고 계신다. 이것이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성도님들의 삶이라는 것이죠. 우리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가기를 원합니다. 세상의 소리에 마음 뺏기지 않고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며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 시편 42편 5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고 기도하며 찬양하며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아멘. 우리 같이 찬양하며 나아갑시다. 오늘 이 자리에 모인 우리 어린 양 예수 따라가는 우리 되게 하소서. 성령의 충만한 임재 안에, 성령의 충만한 임재 안에 어둡던 우리는 밝아져서 주를 보게 하소서. 당신의 겸손함, 당신의 겸손함, 당신의 거룩함, 당신의 정직함 우리에게 보이사 내 안에 교만함, 내 안에 천박함, 내 안에 거짓됨 모두 벗어버리고 당신의 겸손함, 당신의 겸손함, 당신의 거룩함, 당신의 정직함 우리에게 보이사 내 안에 교만함, 내 안에 천박함, 내 안에 거짓됨 모두 벗어버리고 어린 양 예수, 어린 양 예수 따라가는 우리 되게 하소서. 우리 같이 기도하며 나갑시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낙심하고 불안해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 소망을 두며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소망을 두며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달라고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 낙심이 끊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불안이 이제 멈추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께 소망을 두며 기뻐하며 주를 찬양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우리 성도님들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 소망을 두며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 우리가 알게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축복하시고 날마다 기도하는 그 모든 것들 하나님의 뜻 안에서 응답받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제 우리의 낙심이 끊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불안이 끊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께서 주신 그 소망을 두고 하나님만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님들 그렇게 살아갈 때에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도우심을 받게 하시고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그 놀라운 기도의 응답을 받으며 소망의 응답을 받으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렇게 우리가 그 응답을 통하여 즐거워하며 기뻐하며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며 사는 우리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날마다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고 살아가길 소망하는, 그리하여서 즐거움과 기쁨 가운데 살아가길 소망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